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고민이 있어도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살아가면서 근심스럽고 고민스럽고 갈등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365 고민센터를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닌가 생각합니다. 365일 고민센터. 아마 이 시간 여기에 왔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고 갈등들도 있고 또 때로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숨통이 막히는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숨통을 트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앞으로 남은 생애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어닥치는 솔릭 태풍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참 힘겨웠지요. 찜통 더위 속에서 힘들었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솔릭 태풍 온다고 해서 이 한반도 땅이 그냥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주의 은혜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가정 솔릭 태풍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운행하셨는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데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조급함,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우리의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늘 근심거리를 만들고 고민거리를 만들고 갈등거리를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넘치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몇 가지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아들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가정과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그 약속을 받은 지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포기해야 될 단계가 되어졌습니다. 사례는 기다림에 지쳤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 당신이 나의 몸종 애굽의 여인 하갈이 있으니 그 내 몸종하고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자. 그래서 우리의 후사를 있게 하자. 너무 지친 나머지 사례는 남편에게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호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86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결과이죠. 그런데 86세의 오랜 기다림 끝에 낳은 이 이스마엘은 역시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인생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림, 인내. 예. 우리의 많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문제를 낳게 되어지고 고민거리를 만들게 되어지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따라가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답답하지요.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든지 우리의 환경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끈덕지게 기다리는 믿음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주 조급함 때문에 기다림에 지쳐서 액션하고 일하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에서 불가능한 속에서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오랜 기다림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부도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주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미동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져도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느 때에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움직이세요. 움직이시면 놀라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삭이 출생하게 되어지는 기적적인 역사들도 일어납니다. 답답해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움직여서 내 때에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십시오. 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좀 짜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염려스럽고 고민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 이삭의 출생은 대단한 기쁨이요, 대단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의 체계 속에 들어가면요, 갈등과 불화의 불씨입니다. 이삭의 출생이. 왜 그렇습니까? 사라와 하갈이 갈등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합니다. 결국은 이 갈등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축출당합니다. 쫓겨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지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조급함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이 조급함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눈을 감고 세상 바라보면은, 주변 바라보면, 상황 바라보면은 조급해지니까 차라리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복잡한 생각 접어두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습니다. 예. 두 번째로 가정 안에 몰아친 폭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몰아친 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계세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때로는 폭풍이 쏠리기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대안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 이삭이 젖을 때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2-3살 되어졌을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아마 이스마엘의 나이는 이때에 한 16, 17살쯤 되었을 겁니다. 더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라는 기분 나쁜 광경을 목도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마엘,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 형이 자기의 2-3살 난 아들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버려라. 저들은 우리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쫓아보내기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그런 일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라는 그를 쫓아보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자기가 하갈의 몸이지만은 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16년 17년 동안 길렀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을 내보내라고 요청하니 사람의 정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설득도 해봤을 겁니다. 아내를 달래도 보았을 겁니다. 아내를 위로도 해보았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뭘 그러냐, 당신이 좀 참아라, 아마 그렇게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참 좀처럼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사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은 근심을 했다, 매우 근심을 했다,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마엘을 두고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가, 다른 마음을 갖는가, 여기에는 두 사람의 생각이, 관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을 한번 보면요, 사라는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종 그 아들입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전통 어떤 이 가정의 가계를 이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1절에 가면은 이 이스마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기 아들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관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라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스마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그 아들하고 놔두면 안 되겠다, 내쫓아라, 이런 것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지만 그러나 나에게서, 내 씨를 통해서 난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게 일하니까
이거 내보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신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스마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다. 바울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삭은 어떤 자이다? 성령을 따라 난 자이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우습게 여기는 이 행동은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 한다고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박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행동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이 충분하게 공감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하갈을,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고, 그리고 16년, 17년을 내 품에서 기른 아이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도 16년, 17년 동안 함께 살았던 하갈 아닙니까? 뭐 후처가 되었든지 어떻게 첩이 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겁니다. 근심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걱정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해라. 이삭에게서 나는 씨라야 너의 씨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갈의 아들도 너의 씨이니까 그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확증시켜 줍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있는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집에서 쫓아내기는 하지만은 내가 책임지겠다, 돌보겠다 약속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걱정이 이것 아닙니까? 이놈을 내보내면은, 집에서 쫓아보내면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근데 하나님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이스마엘 쫓겨났지만은 그도 내가 돌보아서 나중에 한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대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가정 안에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되어지고 근심되어지고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가정 안에 몰아치는, 이 인생에 몰아치는 폭풍들이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때문에 온 것이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잘못된 그릇된 태도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 고민, 근심거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온 것이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고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려와 근심 속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에겐 대안이 없지만은 하나님에겐 대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대에게 아브라함을 사라를 책망하겠지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하갈을 책망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대안을 모색해 주시는 하나님.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로 쫓겨납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하지요.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괜찮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합니다. 영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나요? 맞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설득당하십시오. 영적인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은 아프지요. 가슴은 찢어지지요. 그러나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합니다. 비상용 식량인 거죠. 이 비상용 식량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삭을 데리고 떠나도록 집에서 내보냅니다.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났습니다. 브엘세바 광야로 갔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성경은 14절 말씀 보면 방황했다 말씀합니다. 방황했다. 드디어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엄마는 걱정이 되어집니다. 혹시나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나, 물이 다 떨어졌으니 나는 그것은 참아보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절박한 엄마의 심정에서 아들을 이스마엘을 관목등불 나무 아래에 시원한 그늘에 앉혀두고 자기는 화살을 쏘서 떨어질 정도의 거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향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쳐다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내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무엇라고 울었을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이 아들 16, 17 된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니 온 마음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의미의 심정. 사람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은 하루아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이 나왔죠.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너무나 초라하더라고요. 너무 초라해진.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던 분인데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겠습니까? 대통령 딸로 태어나서 정말 고생도 했겠지만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이스마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방의 거부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부족한 건 모르고 살았습니다. 화롭게 살았지요. 행복한 인생이었죠. 평온한 삶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그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하갈에게 보내어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죽지 못해 사는 것과 같은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듯이 여러분들의 탄식의 소리, 신음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7절 18절을 보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그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 하갈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아들의 화살 쏜 거리쯤 떨어진 곳에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갈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스마엘의 장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신음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것 있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로자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신대. 나그네 인생길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통곡되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인생들을 바라보면은요, 불량 인생인 것 같아요. 불량 인생. 여기 보면은 그렇습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량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요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사서 고생하는 때가 참 많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스마엘 다 그렇습니다. 이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대단한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갈과 잠을 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내 사라가 애굽의 여인인 하갈과 자라고 그러는데 저 잘까요?
물어봤더라면은, 하나님께 여쭤봤더라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었을까요? 그래, 자라. 그랬으면 자면 되는 거고, 자지 마라. 그랬으면 안 잤으면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내 말 듣고 너쭉 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때는 또 왜 그렇게 아들이 잘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 기다려도 안 생기는데, 오 목사님도 기다려도 기도해도 안 생기는데, 여기에는 바로 주셨습니다. 불량 인생 아브라함. 또 사라, 불량 인생 사라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화의 주범은 바로 이 사라이죠. 자기 몸을 생각해도, 남편 생각해도 이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참았죠, 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판단 생각 속에 그는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갈과 자라. 그래서라도 우리 잊자. 그래서 후계자 만들자. 결국은 사라가 그 가정의 불행의 불씨가 안 되었습니까? 불량 인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더 불량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개념 없는 여자였습니다. 16년 전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6장 4절. 창세기 16장 4절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하갈과 자라. 그러니까 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갈이 임신이 되어버렸네요. 임신이 되어버리니까 마음이 어땠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한지라. 은혜도 모르고 말입니다. 은혜도 모르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교만해졌어. 여주인을 멸시해버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우습게 여기, 가볍게 여기, 멸시하다라고 하는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거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더 불량한 인생인 거죠. 또 더 불량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정말로 축복 속에 태어난 아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2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왜 이스마엘은 더 불량한가? 같이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렸습니다. 놀린다라고 하는 게 장난치다, 희롱하다, 조롱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스마엘 모두 불량 인생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불량 인생인데 하나님은 불량 인생인 이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같으면 이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불량 인생을 보면은 우리 같으면은 용납이 안 되어지잖아요.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요, 이방 여인인 하갈에게도 주어졌고요, 약속 밖의 자녀인 이스마엘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말씀 마무리하면서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듯이 고백하듯이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정말로 불량 인생인 거죠.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고 사라와 다를 바 없고
하갈과 이스마엘과 다를 바 없는 불량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과 형벌의 대상으로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는데,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다. 사람들은 의인을 찾아갑니다. 의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신랑을 만나도 건강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위를 보아도 며느리를 보아도 건강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 그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찾아가셨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브엘세바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고 아버지의 품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방황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얻게 하려고 천국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집 밖에 있는 탕자이든지 아니면 집 안에 있는 탕자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분들은 집 밖에 있는 탕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등 밀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품에 안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 좋으신 선한 목자 예수님, 그분이 이번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셨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줄 알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한 주간도 연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브엘세바에서 방황하고 통곡할지라도 그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능히 일어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